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잘못 실수해갖고 마귀가 주는 복을 받으면 안 돼요. 마귀도 복을 주는 것처럼 위장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잘 되는 원리를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그냥 주시지 않아요. 나름대로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원리대로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잘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철칙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네,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비교할 때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잘 되는 비결을 깨달으시고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쭉 여행을 길에 숲길을 가는데 길이 두 개가 딱 생겼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왼쪽으로 가는 길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지팡이를 딱 가지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지팡이가 탁 넘어지는 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그래갖고 이제 지팡이를 딱 이렇게 놨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딱 기울어진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지팡이를 딱 들고 다시 딱 세웠어요. 또 나는데 또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할머니가 오른쪽으로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세 번째 했어요. 또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이놈의 지팡이가 말을 안 듣고 여러 번 하니까 드디어 지팡이가 왼쪽으로 탁 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더래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혹시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형국이죠. 근데 이 싸움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다. 두 가문의 전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뭡니까? 죽이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제적인 전쟁에서 이깁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이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내용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해보면요, 이상하게도 잘 안 돼요. 왜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쟁을 계속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 중에 다윗은 계속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여러분의 삶이요, 오늘보다 내일 낫기를 바랍니다. 이게 강하여지는 겁니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럼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죠? 과거에 좀 잘못됐던 거 그거요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더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면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항상 힘을 쓰셔야 돼요. 어저께 교회 대청소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 이것저것 사오셔갖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청소하러 나오신 분은 더 좋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청소를 못하니까 뭐라도 먹을 거 사서 이렇게 갖고 오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힘든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해서 마음 쓰는 거, 내 한 몸 희생해서 교회가 좋아진다면 이런 일들을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잘 되는 사람은요, 자꾸 교회가 잘 되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좋아지도록 자꾸 애를 쓰는 사람이 잘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포커스를 어디 맞추냐? 교회에다 맞추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 사울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 과거에 뭐 고대 강실 뭐 수십억 수백억 부자, 지금은 쫄딱 망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과거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요, 마귀의 시간이에요.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물론 과거를요, 교훈 삼아 현재를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왕년에 과거에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쓰고 다녔어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사업 그만두고 교육전도사 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 주던데 3천만 원에 150분의 1 주더라고요. 그래도 20만 원이 더 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현재가 중요하다. 자, 말씀의 포커스 어디 맞춘다고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강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처럼 더 잘 되는 삶이 될까? 여기에 초점 맞추십시오. 나는 혹시 사울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삶을 고쳐야 합니다. 고치면요, 다윗처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다. 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느냐? 따라합시다. 사울은 늘 시기하며 살았다. 극명하게 다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시기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 당시 사울은 어떤 신분이냐?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사울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은요, 17살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마음도 넓어야 되고 그릇도 커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댐댐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극명하게 확 드러난 겁니다. 사람이요, 평소엔 잘 모릅니다. 평상시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의 댐댐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극명한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큰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나 댐댐이가 탁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한 주먹감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이겼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다윗은요 많은 상을 받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됐단 말이에요. 복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 이제 이거 개선할 때 발생이 됐어요. 막 백성들이요 칭송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사울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저 꼬맹이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러려니 하면 될 텐데,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해야 한다. 다시 따라합시다. 열받으면 안 된다. 사울이 열을 받은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저 어린애한테 만만을 두고 나한테 천천을 돌리느냐? 뭐가 생겼어요? 시기가 확 생겼어요. 근데 시기가 오고 그만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래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발전해갖고요, 다윗이 미워진 겁니다. 시기가 발전하면요 미움으로 갑니다. 근데요 미움이 점점 이게 극에 달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사울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게 벌써 살인한 겁니다. 아멘. 미워하는 이 자체가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마음으로 죽여야 되겠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이려고 창을요 막 던지기도 하고 갑자기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죽이려도 잘 안 되니까 세상에 국정은 안 돌보고요 나라 일은 뒤로 하고 3,000명을 데리고 맨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하기 싫으나 왜 아멘 안 하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크게 성공하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에 걸맞는 그릇이 돼야 합니다. 아멘. 거기에 걸맞는 그릇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나라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면요 종업원들 생고생하는 거예요. 가정이면요 그 가족들이 다 고통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릇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보다 넓은 마음으로 다윗을 포용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왕으로 앉아 있으니까 나라 꼴도 말도 아니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주 우습잖아요. 사람은요 사람의 도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다운 게 뭘까요? 그릇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정말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좀 어렵다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여러분, 가짜 믿음은 복받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지만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늘 속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을 속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한 번은요 사울에게 막 쫓겨가고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굴 속에 딱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부하들하고. 근데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사울이 왜 들어왔냐? 너무 피곤해갖고 좀 쉬려고. 들어오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드렁드렁 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요 저거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네요. 칼 갖고 바로 목을 팍 찌르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대장만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의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보통 사람은 어때요? 팍 죽여버렸을 겁니다. 죽으면 해결되잖아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울을 바로 팍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라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다윗과 같은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자기만 잘 되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안중에 없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윗이 잘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사울은 어때요? 아주 옹졸합니다. 속이 밴댕이 속의 100분의 1이에요. 밴댕이 속도 적은데 그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을 막 사사로이 사용하고, 그 당시 왕이 뭐 그랬지만 참 사울 보면 참 생기는요 번들이하게 잘생겼다 그랬어요. 귀도 엄청 컸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서 엄청 집안도 괜찮아요. 외모는 그럴듯했는데 속이 영 아니올시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를 보고 사귀지 말고 사람을 됨됨이를 보고 사귀십시오. 자기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을 알아요. 친구 5명만 만나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대로 다 알아요. 왜요? 끼리끼리 놀거든 원래요. 그죠? 아멘. 불신은 불신끼리, 예수는 예수끼리, 우리는 예수끼리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불신자들 다 소용없어요. 내가 믿음색을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모두 다가 딱 잘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끼리끼리 산다니까요. 다윗에게는요, 다윗끼리가 있었고 사울에는 사울끼리가 있었어요. 다 같은 부류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영 안 맞는 사람은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그렇죠?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가 같으냐? 마치 요셉이요, 형들에게 얼마나 시기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구덩이가 빠뜨려지고 또 종으로 팔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의 사람 됨됨이가 그 믿음이 좋으니까 결국은요, 요셉의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의 종들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토기장이가 그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좀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세탁소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세탁소 하는 사람 막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탁소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막 황제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왕실에 검은 코끼리가 있는데 그걸 희게 만들라고 그렇게 황제가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었어요. 세탁소 하니까 코끼리를, 까만 코끼리를 흰 코끼리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세탁소 주인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황제에 그랬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죠. 요즘처럼 표백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냐? 뭐든지 말해라. 이 코끼리를 이게 세탁을 하려면 이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을 하나 저분 보고 좀 만들어 달라 하십시오. 토기장이 보고, 여봐라, 토기장이야, 너는 빨리 최선을 다해서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빨리 만들어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래가 뭐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니까 얼른 만들어 갖다 줬어요. 근데 코끼리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와자작 하고 부서져 버리고, 무엇을 만들어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탁소 주인을 해치려다가 자기가 끽 하고 말았대요.
남을 망치려고 계략을 쓰다가 자기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하면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기하면 망한다. 시기하면 망해요. 시기하면 욕심 부리게 되고, 욕심 부리다 되면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요 죽이고 싶고, 결국 자기가 다칩니다. 절대로 시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윗은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되고 또 복도 받고 천국도 가잖아요. 하나님 일에 쓰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즉시로 회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최고의 기도는 뭐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성도로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통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은혜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목사가 별걸 다 알아요. 왜 그러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언제든지 회개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이요 죄악으로 가득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요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근데 회개한 죄인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요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회개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반드시 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기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대군이 출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는 저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진멸해버리라. 뭐 챙겨올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 아이든지 다 죽여라. 젖 먹는 아이도 죽여라. 소도 죽이고 양도 죽여라. 낙타도 죽이고 나귀도 죽여라. 아주 깨끗이 썰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에 한번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게 누구하고 의논하고 뭐 기도한답시고 이러면요 이 변질돼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하나님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같은 부류니까 쫄병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좋은 소, 좋은 양, 그리고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멸하니라.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게 있어도 그게 유혹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라 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 던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근데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보셨어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몇 번 딱 이래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넌 안 되겠다 하고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참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친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사람은 이렇게 들림받는 거예요. 공중으로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자기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그 서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부교육자 할 때 교회 출근을 딱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반갑네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자기가 오늘 새벽에 교회 하는데 교회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 문도 잠겼고 그리고 다 휴가하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대요. 그러나 그날 토요일 새벽이었거든요. 토요일 새벽기도 없는데 그래 너무 놀랬대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게 붙어 있어야 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사무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이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 이제는요 하나님을 속이다가 안 돼가고 선지자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더 하는 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목사가요 이 시대엔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 막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무리가 갖고 왔다.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비겁하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릇이 안 되니까 비겁하기까지 해요. 사울이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했다고 깨달음 주시면 잘못했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변명하는 사람 사람이 봐도 별로 안 좋아요. 저 사람 언제 인간 될까?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요 눈물로 막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사울은 늘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15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왕에서 끌어내리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요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요 한날 다 죽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리를 한쪽에 다쳐갖고 쩔룩쩔룩 했는데 그 무비보셋 하나 딱 남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집안이요 사울 때문에 자식들까지 다 망했다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잘해야 자식이 잘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망할 수야 있습니까? 근데요 이보다 어쩌면 더한 죄를 다윗은 지었는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주 태평성대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 왕궁이 제일 높은 데 있었어요. 위에서 보면 백성이 다 보여요. 근데 보니까 저기 바세바가 대낮에 뻘거보고 목욕한단 말이에요. 왜 하필 보이는데도 목욕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쁘게 보였겠죠. 여봐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간음을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갖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일선에 보내갖고 전쟁터에 보내갖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양새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양이 100마리 있는 부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자식까지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 한 마리 빼앗아 갔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누구냐? 그러니 당신이 그 사람이요. 깨달았어요. 다윗은요 그 소리를 듣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지. 얼마 못 갑니다. 무조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교회는요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말도 못한대요. 큰 교회들은. 큰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세상에 설교도 목사가 마음대로 못하고 장로님들 설교하라는 대로 설교한대요.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을까요? 세상에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완전히 인본주의 또 종교다원주의까지 쳐들어와고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까네. 제대로 들은 겁니다. 깐 겁니다. 특정인은 안 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리게 했으면요 빨리 회개하라는 신호잖아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해 복 받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릇의 차이다. 사람 됨됨이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은요 그릇이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아주 따라합시다. 너그러웠다.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요. 사울은 어떠세요? 사울은 아주 옹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밴댕이 속가돼서 밴댕이 속의 100분의 1. 아주 속이 너무너무 속이 옹졸했어요. 사울은요 비록 왕이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옹졸했어요.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태평양 같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울의 옹졸함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의 옹졸함을 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 이후에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무조건 죽이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기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마음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죽이기는 너무 쉽고 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걸 택해야 돼요. 너무 쉬운 걸 택하면 안 돼요. 엎어진 놈 밟아보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엎어진 사람 일으키려면 힘들어요. 근데 엎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옹졸한지 다윗 때문에요.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마음이 옹졸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너그럽길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옹졸한 사람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옹졸해도 하나님 축복받는 아니요. 옹졸은 축복 못 받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장로 임직받은 우리 오 장로님, 오피택 장로님이 참 저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처럼 충성한다 그래요. 맞죠? 우리 교회가 저 서울에서 이사 와갖고 한 제법 7, 8년 됐잖아요. 작년까지, 금년까지도 그랬죠. 계속 차량 운행하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시킨다 우리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주일학교도 갔다 오고 작년부도 갔다 오고 태워주러 또 갔다 오고 어떤 하루 3번씩 갔다 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오 장로님이 반드시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마음이 또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제 2대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정말 좋은 장로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1대 장로님이 좋으니까
또 그 뒤를 위해서 2대 장로님 좋은 거죠. 또 두 장로님이 좋으니까 목사도 좋고. 사실 거꾸로 말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겸손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너그럽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압살롬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합니다. 그거요 2번 칼로 내리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어요. 아비새 장군이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왕을 저주하는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놔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저도 목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더라고요. 참 하나님 무서워요. 목사는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계속 욕하고 괴롭히면 결국 자기가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다윗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은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이 무비보셋이요 혼자 남은 것을 알았어요. 사울이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죠.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도 죽고 혼자 남았어요. 다리도 접니다. 그 왕궁에 데려와갖고 한 상에 같이 밥 먹었어요. 왕궁에 기가하게 하면서 챙겨갖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냥 꼴 보기 싫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보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할렐루야. 이게요 사람의 그릇이. 나를 때리는 자 나도 때리기 쉬워요. 나에게 잘해주는 자 나도 잘해주기 쉬워요. 그거는요 그냥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르게 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제대로 안 하면 설교 처음부터 새로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 마음이 너그럽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한다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겠죠. 아무튼 다윗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태평양같이 너그러운 사람, 그죠? 웬만한 거 좀 잘못해도 덮어주는 사람. 아멘.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 허물이 많다는 말이죠. 근데 덮어주려고 하면요 덮어주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이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이름 제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런 포인트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설교가 끝날 텐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옳지. 근데요 덮어주려고 하면 못 덮어줄 일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내라는 신호로 알고.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복 받습니다. 다윗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잘 돼야 돼. 오늘보다 내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왜요? 복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 주시면 즉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이렇게 큰 복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